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십시오. 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저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이 미가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경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경배라는 단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한 단어는 카파프라는 단어예요. 카파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구부리다, 굽히다, 내려앉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단어의 특징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짐 아래서 몸이 이렇게 굴복되어 당하거나 짓눌려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기가 자유롭지가 못하겠죠. 그리고 몸이 굽어지겠죠. 내 몸 가운데 자꾸만 더 큰 짐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내 몸이 자유롭지가 못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구부리고 굽히고 눌려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카파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짐을 줬어요. 근데 그 짐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몸이 구부려지는 것, 이거를 카파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짓눌러요. 나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이때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카파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이 카파프라는 단어로 경배한다라고 할 때는 자원함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음이에요. 무거운 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경배하는 거. 이게 카파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샤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샤하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완전히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샤하라는 것은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위엄과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아서 그분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하심을 보여줘서 난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죄인인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도저히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것이 감사해서 제가 머리를 숙입니다. 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이것이 내 삶을 감사 안아서 스스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샤라는 단어예요. 경배하다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샤하예요. 카파프가 아니에요. 카파프를 하면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거예요. 샤하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카파프만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였다라면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정결 의식을 했으면 내가 깨끗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 가운데 문제를 찾자면 여호와께 경배할까?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이야기는, 이 경배라는 것은 샤가 아니에요. 카파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샤하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무엇으로 경배하고 있느냐? 어떤 경배의 태도를 가지고 경배하고 있느냐? 카파프인지 샤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 잘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엎드림은 의미 없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서 드리는 예배는, 자발적인 마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서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높이려 함인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경배가 마음이 없는 드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뭐가 되냐 하면 종교적인 행위에 그친다. 복음적인 삶이란 것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내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 대하여서 성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경배이며 예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엎드림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경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머리 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감격합니다. 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짓누르지 않으셔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충성스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 꽉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배는 그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없는 경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바로 잡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가서 6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경배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변론을 누가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산, 그리고 땅의 견고한 지대들, 너희들이 좀 들어서 내 변론을 들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뭐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변론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내 이야기를 못 듣냐? 산들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나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 가운데 쭉 흘러내려오면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산들아 너희들은 다 보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땅에 흔들리지 않는 지대들아 너희들은 다 보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 글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인데 왜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모르냐? 땅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산들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변론하셔요. 좀 이따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변론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다투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로 보았을 때 인간과 변론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짓눌러 버리면 되죠. 이 정신 못 차린 놈들아, 난 너희들이 필요 없다, 다 없어져라 하면 끝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변론하고 있냔 말이에요. 변론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너무 답답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였을 때 그 자녀를 미워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소하는 거 그거 여러분 자녀를 싫어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것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된 생각, 잘못된 생각, 제대로 생각을 넣어주시려 함이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변론하자는 거예요. 오죽하면 산들을 증인으로 견고한 지대 그 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 4,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 뭘 했냐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해봐.
내가 너희들을 저주해서 무거운 짐만 올려주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였니?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죽었었어 너희들에게? 너희들 무거운 짐만 주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냅니다. 때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예배하고 경배해요. 이 절기예요, 절기. 그때마다 절기를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6월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담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6월절을 기념하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이니? 종교적인 행위냐? 아니면 나와의 관계 가운데 너희들이 그 날을 기억하는 거냐? 내가 한 일, 내가 살아있다는 것,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 나오는 시간이냐?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온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아론을 보내셨어요. 미리암을 보내셨어요. 등등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미가가 이거를 쓸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앞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낸 거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고 그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5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고용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였는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는데 모압 왕이 저주하고자 할 때 절대로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것이냐라고 뭐라는 거예요. 한번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잊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변론하다, 리브라는 단어인데 다투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약속했는 거 다 이루었지 않느냐? 이 법적으로 봐도 문제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을 세우십니다. 그 증인이 뭐냐? 산과 땅과 견고한 지대들이에요. 그리고 답답해 하십니다. 안타까워 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말로 무슨 일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의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배신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배신하고 배반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정확한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변론을 요청하시면서 답답함을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고 옥지가 되어진다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그리고 요청하시면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질문으로 던졌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의문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짜 경배하는 것이야? 진 눌려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봐봐. PPT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1년 된 송아지예요. 좋은 예물을 드린다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 드린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다, 가장 온전하고 가치 있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한심을 사려고 하는 어떠한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1년에서 갑자기 천천의 수량이 돼요. 여러분 엄청난 많은 제물을 갖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하면 물량으로 승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천천의 수량. 그 다음에 더 올라가요. 뭐라고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에요. 이 수량의 기름이라는 것이 제사 때 쓰이는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이걸 강물로 이제 비유한 거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엄청나게 화려해 보여요. 압도적인 종교적인 퍼포먼스예요. 이거는. 이거 드리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1, 1000, 만, 점점 강하게 드려요. 점점 양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다음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뭘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허물을 위하여 드린 맏아들이에요. 어디까지 드리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 그러면서 자기 맏아들까지 드려요. 자기들이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드리냐면 자기의 자녀까지 인신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그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엄격한 권력자, 신앙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반성은 없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무엇인가 자꾸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또 묻는 거예요. 거래하자고 나하고? 내가 그게 왜 필요한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그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디에 모여 있겠어요?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는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거기만 모여 있는 거기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따라 살게 만드신 분인지를 안다라면 나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바라보시고 심히 좋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인자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외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배는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뭘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인데 사람아, 그 다음에 네게, 여호와께서 네게, 그죠? 내 하나님, 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나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나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람아,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네가 너다. 내가 관심 갖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너다. 너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봤죠? 1년 된 천천, 만만,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뭐와?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목하고 보고 싶은 거다. 진짜 재물은 뭐냐? 네가 너의 삶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미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깨어진 관계의 질서를 바로 잡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미시파트라고 그러죠.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억울함을 살피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것을 살핀 거예요. 깨어진 관계,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화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헤세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왜 신약에 오면 거룩한 산재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겸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향이 잡혀요. 그리고 보조를 맞추게 되어져요. 나를 부인하게 되어져요. 짧은 글인데 엄청난 질문이죠. 피아노 좀 쳐주십시오. 네. PPT 좀 띄워주시고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한번 보셔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행한다라는 것은 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한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위에 두 번째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자리로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발걸음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가는 자리에 너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보조 좀 맞추면 안 되겠니? 이런 이야기예요.
나와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싶다. 내가 너에게 그 마음 줄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줄게. 한번 같이 가보면 안 되겠어? 이 말이에요. 겸손이 자기 부인이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마지막 PPT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경배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